가끔이지만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하나쯤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출판사가 많은데 기독교 출판사도 엄청 많은데 하나쯤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 하나쯤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통 한 권이죠. 한 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 한 권 안에는 몇 권의 책이 들어있죠? 66권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책은 어떤 철저한 기준 아래 선택되어진 여러 권의 책들을 모아놓은 합본이에요. 합본. 그죠? 성경이 66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시대의 이야기, 다양한 스타일의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더 실감나겠죠. 제가 66권으로 되어진 성경책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데, 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점에 가게 되면 글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교보문고 가면 이렇게 코너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소설책이 모아진 공간이 있고, 시집들이 모아진 공간이 있고, 자기 개발서, 역사책, 만화책, 이렇게 글들이 참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소설 읽듯이 보지 않는다고요. 막 꽃이여 너는 왜 우는가, 이걸 꽃이 언제 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지 않는다고요. 시적 표현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그렇단 말이죠. 성경도 어떤 책은 역사를 잘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어떤 책은 시들을 모아 놓았어요. 어떤 책은 소중한 지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 놓았어요. 그리고 어떤 책은 누군가의 편지를 모아 놓았어요. 어떤 책은 어떤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글들, 요걸 요즘으로 표현하면 약간 칼럼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그 시대를 보면서 풍자한 글이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내가 읽고 있는 지금 이 책이 어떤 형태의 글인가라는 것을 알고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을 시 읽듯이 읽거나 누군가의 편지를 보는데 이것을 편지가 아니라 막 시처럼 읽거나 이렇게 되면 내용을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그죠? 오늘은 성경 제일 앞에 있는 5권의 책, 뭐죠? 흔히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먼저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내용만 말씀드릴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참 많이 쓰는데 도대체 넌 누구니?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뿌리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 이름이에요. 창세기 32장 27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했죠?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야곱은 누군지 압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쌍둥이였죠?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의 새로운 이름이었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겠어요? 이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죠. 12지파가 되죠.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후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엄청 배가 고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땅에 기근이 일어나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지, 그들이 애굽에 왜 들어갔는지가 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먼 훗날 애굽 왕 파라오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쟤네들 뭐지? 쟤네들 우리 종으로 삼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너무 힘겨운 시간이 시작된 거죠. 날마다 탄식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내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는 나오는 것은 성공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살아가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좀 준비해둔 땅이 있었을까요? 선견 지명을 가지고 땅 좀 사놨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땅도 누가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을 언제 준비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준비해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때요?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그때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신실하고 완벽하십니다. 나는 느끼지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내가 살다 보니 애굽에서 나왔고 살다 보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보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실제로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이제 그 가는 길의 여정. 근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곳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린 창세기에서 뭘 봤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가? 너 누구니? 라고 하는 정체가 나왔고,
그들이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가 창세기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중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알고 모세 오경을 보면 그 내용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데,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요, 참 친절하게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뭘? 애굽에서 나온 시점으로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딱 써놨어요. 이걸 잘 체크하면서 성경을 보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떤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어떤 일을 얼마만큼 겪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났는지, 이런 내용들을 더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몇 군데만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지금 상황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다음이에요.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얼마가 지났죠?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고 15일이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45일이 지난 거죠. 자, 45일쯤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애굽에서 싸심어지고 나온 보따리에 있는 먹을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건빵도 다 먹고 별사탕도 다 먹고 마이쮸고 먹고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배고프다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굶겨 죽이려고 이걸 데리고 왔냐고 막. 그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뭘로? 만나와 메추라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 이제 셋째 달이 시작하던 날이에요. 그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시내 광야? 시내라는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시내산. 예,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예요. 여기서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혹시 뭘 했는지 아세요? 뭐 한다고 거기서 시간을 보냈는지 아세요? 일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이라는 것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예배소를 만들었던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얻고 나면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려요. 기도 제목이 넘쳐날 때는 언제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고요. 내가 풍요로워지면 희한하게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익숙한가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든 후에 가나안을 향해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렇게 다시 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게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둘째 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달 스무날이 되었어요. 시내 광야에 셋째 달 첫째 날에 도착했었으니까 이제 거의 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도착한 곳 이름이 뭐죠?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그 유명한 가데스라는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이곳 가데스에서 너무 뼈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데스에서 올려보내게 돼요. 40일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이 돌아왔네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2명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자. 사람들은 10명의 말을 들었을까? 2명의 말을 들었을까?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이 모여 의논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나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 저 사람 내려버리고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참 사람 안 변합니다. 그죠? 이런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들에게 취하신 조치가 있었는데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그렇게 해보자.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자, 이것이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이유가 이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어떻게 보내었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40년이 흘러가요.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자, 그때 그곳에서 지나온 40년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반복하지 말아야 할 그때의 실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광야에서의 삶이 오늘 나에게 남겨준 그 교훈들을 제발 좀 마음에 새기자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밑바탕이 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오늘 말씀이 이제 확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는지 아시겠죠?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쉽게 말해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40년 후에 도착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매우 중요한 말이 나와요.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그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린다? 10하루길이다. 10하루길. 10하루길이 11일입니다. 그죠? 생각보다 안 머네요. 그런데 그들은 며칠 만에 오게 되었다? 3절에 나오죠. 40째 해 10하루길을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자 계산을 해보니까 14,540일입니다. 365 곱하기 40, 11째 달이니까 빼기 12월 31일, 그 다음에 11월에 1일이니까 29일 빼면 좀 14,540일. 11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무려 1320배의 시간을 더 써서 14,540일 만에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하죠, 이거를?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 가나안 땅에서 보냈어야 할 14,500일 정도를 어디에서 다 써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낭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어쩌다 이런 낭비가 일어났죠? 게을러서? 무식해서? 길을 몰라서? 정확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이 낭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 끝이 없는 불순종, 그 결과로 얻은 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은 내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지속적인 불순종은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삶을 광야에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신명기 9장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반복하다 보면, 말씀이 귀에 들려와도 외면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 아세요? 예배당 안에 말씀을 외면하는 것을 그냥 습관화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때가 있었다고 하죠.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11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14,540일 만에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14,540일을 광야에서 방황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좀 마음에 새게 되는 내용들이 좀 있겠죠. 먼저는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게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낭비는 시작됩니다. 방향이 틀리면 최선을 다했을 때 오히려 어긋난 길을 가게 됩니다. 방향이 틀리면 최선을 다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믿음으로 얻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투력을 증강시켜라, 지략을 짜라, 이런 거 명령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할 거니까 이건 믿어야 할 일이다. 근데 그걸 믿지 않고 그들의 전투력을 측정하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이걸 계산하고 있으니 안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죠? 가나안 땅 정복은 판단과 계산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땅이 아니었어요. 그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과 분별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그들의 실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들이 이루려고 했을 때 실패했었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 일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끼우지 말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거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해라고 했다면 다른 거 끼워 넣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잘한 거 없잖아요. 근데 벌 받고 있는 그 중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렸습니다. 구름 기둥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40년의 생활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실수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과 그들을 끝까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가 걸린다.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참 앞뒤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월을 아끼라, 1분 1초를 쪼개어 써라, 이런 것에 익숙한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아껴 쓰세요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너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율을 높여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겠어요? 때로는 너 왜 그래 인생을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니? 너는 왜 상식에 맞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무엇을? 이것이 가장 복되고 정확하고 내 인생의 빠른 길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복된 발걸음이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